우리를 지옥 고통으로 몰고 갔던 모든 현장은 환경이나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정체였음을 깨닫고 용서를 결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사랑과 평안이 주변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2강 관계 회복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제일 큰 변화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먼저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인격자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파트너가 됩니다. 좋은 인격자는 좋은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헤세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러브스토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먹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감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자존감 세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을 선포하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저변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소중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능력과 소유에 상관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가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결과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 평화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모든 걱정,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리를 버리고 영광을 감추시고 우리가 가진 낮은 전합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래의 전합으로 이 땅으로 오시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우리의 전합으로 내려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합으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완전히 내려오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 임하고 땅에서는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와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왕으로 대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온갖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와 영성은 지성소에서의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세포가 배우고 그 지식까지도 새롭게 함을 입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또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성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주변 상황들이 내 눈앞에서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초입니다. 내면의 치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원수되었던 것에서 화목한 것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보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영성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영성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영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 영성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대비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끌고 다니듯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지 않을 때는 술 취한 것처럼 악한 것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정작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인격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충성, 온유, 절제이며 인격이자 존재, 본질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인격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은사만 받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미워하고 싸우게 됩니다. 은사는 두잉이고 성령의 열매는 비잉입니다. 이 열매가 바탕이 되어 은사까지 더해질 때는 섬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은사만 있으면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은사를 권위 삼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길 원하시고 내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이며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에 관계된 것이며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항상 밑빠진 독처럼 뭔가 결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장에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들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미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연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영성의 훈련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상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을 거부하게 만들고 성령을 쉽게 소멸시킵니다. 내 안의 욕심, 교만, 분노로 내 안의 은혜를 소멸하고 내 입이 생명의 말 대신 죽음의 말을 해서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야 합니다. 받고 또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되고 변화된 인격자는 좋은 파트너, 좋은 부모, 좋은 공동체 구성원이 됩니다. 영성은 내가 타인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로 드러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명됩니다. 또한 내가 모르는 내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것이 영성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나와 나,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서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